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24,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누구와 짝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이겠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짝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24절에 도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갓나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도둑을 도둑과 강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 강도가 되면은 이제 무기를 들고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이제 해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제 갓나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요즘 사용하는 단순한 이런 도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 단어를 도적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이 24절이 이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뀔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번역을 바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멀쩡한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오역으로 해놓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나올 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 멀쩡한 성경을 바로 잡아도 시원치 않은데 멀쩡한 본문을 왜 바꾸느냐, 틀리게 개악을 하느냐. 그 이제 구절 중에 하나가 24절이거든요. 그래서 24절의 이 갓나부는 이제 도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적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해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은 이제 물건만 훔치는 사람이지만, 이 갓나부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뭐 노상강도, 뭐 이렇게 산적, 해적,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가 갓나부이거든요. 그래서 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리고 설교 제목도 이제 누구와 짝할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배하다, 할라크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함께 분배하다, 함께 분배하다라는 말을 짝하다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과 함께 분배하는 자는, 도덕과 함께 분배하는 자는 자기 목숨, 이제 구약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제 거의 다가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네페시는 목숨이죠. 목숨, 육체의 목숨. 그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요. 그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것이 여기 저주라고 번역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라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맹세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저주로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원래 저주하다, 이렇게 저주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아라르거든요. 아라르. 그리고 그 동사의 명사형은 메아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라까지는 같은데 뒤에 이제 아라흐거든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주하다 그러면 안 되고 맹세인 거예요. 맹세. 개역 한글에서도 보니까 맹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맹세를 듣고 그 다음에 맹세를 듣고, 그러니까 저주를 들어도 맹세를 듣고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진술하다, 나가드라는 말이거든요. 나가드는 이제 말하다,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다, 또 윗사람한테는 뭐 보고하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포하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게 나가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맹세를 듣고 여기서 히필령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지게 하지 않는다. 뭐 이거를 이제 한글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보니까 직고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히필령이니까 알려지게 하지 않는다. 그는 맹세를 듣고 알려지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24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먼저 도적과 함께 분배하는 자 그랬지 않습니까? 도적은 남을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생명을 해치고 육체의 건강을 해치고 또 어떤 재산을 해치고 마음을 해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 간나부의 개념은 상대방의 무엇인가에 해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다 포함이 돼요. 다 방해하는 것도 뭐 적극적으로 뭐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도적과, 그래서 도적이라고 했고, 그 남을 해치는 자죠. 남을 해치는 자와 함께 몫을 나누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도적의 일원이 된 걸 말하죠. 남을 해치는 자의 동료가 된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과 함께 분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도적의 동료가 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적이 누굴까? 그게 뭐 이제 이 세상적으로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겠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전부 이 도적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넓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아주 도덕적이고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도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손해가 돼요. 왜? 이 세상 살이라는 게 뭡니까? 제한된 것을 놓고 사람들이 경쟁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이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건 뭐 우리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사람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도적이 돼. 해를 끼쳐. 왜요? 아니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죠. 그다음에 배설을 해서 환경 오염 일으키시오. 우리가 그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성상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도적이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잠언 29장 여긴 전부 종말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살인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사실은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비참한 실존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게 도적이 돼. 내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근데 그걸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나쁜 거야, 이게 아니죠. 사실은 이 세상엔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우리라고 하는 집단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만 그 말씀이 가능하고 우리 바깥에서는 불가능해.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뭡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끼리 사랑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없이 허물어 버리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러면 도적과 함께 분배한다.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요. 동업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적과 함께 하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적과 함께 분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무슨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이 사회적 동물, 공동체성.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어떻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에 해를 끼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왜요? 이 세상 살이가 도적질이니까 말이에요. 이어 그는 맹세를 듣고 알려지게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말 성경에 저주로 번역한 이것은 잘못된 거고 맹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저주와 관련해서는 말라기 2장 2절 말씀에 이 저주하다 또는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아라르라는 말이 명사형과 동사형이 다 쓰인 본문이 말라기 2장 2절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줬다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도 줬다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주권을 그렇게 나타냈지만 뺏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치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복을 뺏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에 저주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맹세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맹세는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관사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도적과 함께 분배하는 자가 들은 맹세죠. 들은 맹세. 그럼 그가 들은 맹세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탕하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약속, 이런 맹세겠죠. 그러니까 죄와 이렇게 범죄에 관한 다시 말해서 도둑과 함께 분배하는 자가 들은 어떤 맹세니까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늘날로 보면 뭡니까? 다 성공에 대한 지식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지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맹세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도적질 여기서 도적질하는 것은 어떤 사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노하우라고 하거든요. 노하우를 우리가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대전에 옛날 한바식당에 그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한밭식당이 깍두기가 유명했거든요. 깍두기. 큰 깍두기. 그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새콤달콤한 깍두기. 그게 한밭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깍두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깍두기 담글 때는 주방을 딱 걸어 잠그고 주방장이 혼자 들어가서 만들었다는 한밭식당의 그 깍두기. 그게 이제 알려져서 이제 전국으로 다 퍼져가지고, 예, 김치 담글 때 무를 이제 식초에다가 약간 이제 절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아삭거리고, 무가 맛있게 하고, 예, 이거죠, 이거. 근데요, 안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상감청자 만드는 비법을,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거 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맹세를 듣고 알려지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범죄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살이에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려지게 하지 않는다. 나만 챙긴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 고백하지 않고, 좋은 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안 가르쳐주고 나만 가지고 있는다. 이게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는 알고 나면 어떻게 하죠? 못 알려줘서 난리야. 못 알려줘서 난리야. 그게 다른 종교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어떻게 깨달았는데 산전수전 다 하겠고 막 주일마다 막 예배 한 3시간씩 드리면서 그거 얻은 건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그래? 뭐 이게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알면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 줘야 되는데. 누구? 이게 달라요. 다른 종교 그렇지 않아요. 뭐 깨닫잖아요. 자기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야, 나만 알았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이제 사람은 그대로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혼용될 우려가 많아요.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다 할 때 두려워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조심히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라다라는 말인데, 이 하라다는 불안, 떨림, 공포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불안, 염려, 걱정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해요. 불안이죠, 불안. 그래서 막 불안에 떨죠.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 요겁니다. 막 이렇게 밤에 자는데 막 갑자기 자다가 지금 꿈을 깨가지고 탁 잠에 깼어. 그때 막 발자국에서 바깥에서 막 자박 이러면 이제 옛날에는 딱 귀신이었는데 이게 이제 도주가 아니에요. 도둑. 그럼 어떻게 되지? 막 떨리잖아요. 요 불안 상태, 요걸 나타내는 게 하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리고 여기는 사람을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을 지우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의입니다. 다 명사거든요. 사람의 불안, 요게 주어예요. 사람의 불안은 올무, 목회시, 함정, 올가미, 그렇죠? 함정, 올무 이런 거죠. 덫이라고 해도 좋겠고, 사람의 불안은 덫을 세우게 하거니와, 여기서 이제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앞에 올무니까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이미 올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덫을 만드는 거예요. 뭐가? 나의 불안이. 종종 말씀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잘했을 때, 아이고 또 그러나 보자. 오늘 왜 이리야? 저거 오늘 한번 작심삼일이야. 또 그렇게 할 거야. 요 안에는 무슨 심리예요, 이게? 이게 불안 심리가 작동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불안 심리가 아니라 기대 심리잖아요, 원래는. 진심은 뭐예요?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인데 이게 거짓 감정으로 바뀌면 불안 심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또 하다 말고 오늘 왜 이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이 기대 심리가 불안 심리로 바뀌게 해요. 이게 거짓 감정으로 바뀌면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잘하면은 상대방이 변하고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 감정이 잽싸게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 심리로 바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좋게 변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거짓 감정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올무에 걸리게 거니와 이렇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바로 올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이 불안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근거 없는 이런 걱정, 근심, 이런 불안. 왜 그래요? 아, 모르겠어. 막 불안해 죽겠어. 그러면 세상은 거기다가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도 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을 동조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만 더 힘들어 죽겠어. 또 안 하면 또 왜 아무 말도 안 해? 또 이래도 불안해 죽겠어. 그거 없는 거잖아요. 거짓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기서 사람의 불안이라고 할 때 이게 덫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단 번역을 할게요. 사람의 불안은 덫을 세우게 하거니와. 그 다음 여호와를 의지하다, 바타흐, 이게 믿다예요. 신약성경에 믿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믿다라고 의지하다라기보다는 그래서 믿다로 그냥 번역하는 게 좋아요. 여호와를 믿는 자는, 여호와를 믿는 자는 안전하다, 이게 의역한 거거든요.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샤가부예요. 이 샤가부라는 말은 사람이,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 물론 뭐 에베레스트, 뭐 근데 지금 지상에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이 없죠. 없어요. 이제 뭐 구약 시대에는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이 하늘 아래는 없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비행기는 그만두고 등반가들이 그걸 다 뚫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는 아주 높은 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 이것은 사실은 성산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샤가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33장 55절에서는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그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 가신다 할 때 이제 높은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의 눈으로 이 여기를 여호와를 믿는 자는 높은 곳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곳을 열어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높은 그 소설을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공동체 문을 닫아놓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열어놨는데 그럼 지상의 교회가 닫아놓으면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처소가 막혀있다는 사고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못 오게 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불안심리거든요. 불안심리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못 오게 하는 그것은 나도 거기에 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똑같이 작용.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면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 두신다.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예, 그래서 너에게 될 것이다. 거의 너에게 될 것이다. 그러면 25절은 사람의 불안은 덫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숙명이 뭐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의 불안,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24절에서 24절을 전제로 한 거예요. 사람은요, 도적이 되든지 도적과 함께하는 자가 되든지 어쨌든 다 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여기서 25절에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뭐가? 불안 심리가. 어린아이 때는 뭐 그런다 하지 않아요? 뭐 분리불안증 뭐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가가지고 놓고 시장 갔다가 너무 일정 시간 이상 안 오면은 평생 또 잘못하면 뭐 이것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 거짓 감정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감정 맞지, 어렸을 때는. 근데 크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병원에서 병명을 붙여요. 뭐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으면 계속 갈 수 있대. 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어렸을 때 뭐 사리 분별 못할 때니까 그랬지만은, 아이, 그거보다 더 있다 와도 좋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할 때가 오잖아요, 애들이. 불안증, 무슨 분리불안증이야. 가서, 뭐 하루 더 안 자고 와? 그거밖에 안 자? 뭐, 이럴 때가 오잖아요, 애들이 크면. 그것도 필요할 때는 또 분리불안증이라네? 이게 세상이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불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다? 불안이 숙명적이다. 그러니까요, 불안해하는 것은 이게 숙명적인가? 근데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럼 보세요. 아담과 이씨의 차이가 뭐에 있어요? 불안의 차이가 있겠네. 그러니까 불안이 많아. 그러면 이게 구성 성분이 우리가 사람 성분과 이씨 성분이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 성분이 아담 성분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이 많을 테고, 이씨 성분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이 적겠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불안의 정도를 보고 알죠. 그럼 마지막 불안의 마지막이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불안.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불안의 끝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망. 그럼 이게 뭡니까? 순교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안이 그런데 사실은 도움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런 사람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걱정, 근심, 이런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불안해 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 따먹을 손이 이렇게 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향해 갈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막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자꾸 보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올까봐 나쁜 짓 할 때 도둑질 해보셨나? 도둑질 해본 사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진짜 막 그러니까 그냥 확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그냥 불안해 이럴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불안을 없애려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라고요. 옛날에는 엄마가 나를 버려가지고 그게 영원히 간 줄 알았지만 어차피 엄마도 오갈 데 없다. 내가 인질인데 어디가. 어차피 올 건데 내가 걱정 차라리 그냥 배내놓고 그냥 이렇게 자도 되는 건데 뭐 나중엔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이 감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른 생각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이게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요. 악한 일이면은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 불안해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지의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 요때 이제 불안이 오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데 해야 되겠어. 악한 건데 해야 되겠어. 여기서 이제 불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악한 건데도 하고 싶어. 그만두기가 어려워. 뭐 예를 들어 중독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안하게 돼요. 또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해야 돼. 근데 이거를요, 무조건 자기가 하려고 해. 그러니까 불안하거든요, 계속. 또 술 먹으면 어떡하지? 또 뭐 하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생각은 거기까지잖아요. 분별하는 것까지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요것만, 여기까지만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사실은 생각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죠?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고요. 사실은 악한 것을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도움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끊지를 못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또 할 수 없는 거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생각을 해야죠. 그럼 생각을,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이 진전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계속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끌어안고 있는 거야. 아니, 아들이 죽었어. 그 시체를 품에 안고 있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일단은 죽었어. 아프지. 울지. 그러니까 3일 장례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묻을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묻고 나서도 아프죠? 그러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주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근데요, 도움 받으려고 안 하죠. 이거 뭐야? 생각이 멈춘 거예요. 감정이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하면 도와줄 거예요? 무엇이든지 도와줄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 불안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거 뭐 있어요? 할 수 있나 없나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나도 안 믿으니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살아나셨잖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잖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셨잖아. 그럼 맡기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부득불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 생기는 불안이다. 그러니까 모든 불안은 사실은 이 지성이 멈추는 자리에서 생겨요. 지성이 멈추는, 생각이 멈추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훈련을 해야 되죠. 결국 우리가 뭐요? 답이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는, 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내가 불안의 요인이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의 결핍,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한 원하는 마음, 잘못된 거잖아요. 죄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웬 떡이냐?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를 두신다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증이에요. 불안한 거를 혼자 불안해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네.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 불안하지 않는 자, 불안한 자, 믿음이 없는 자, 너는 끊길 것이요, 너는 자격이 없으니 자격을 갖추고 오라.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 거렁뱅이 나사로, 누가 천국에 가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니까요. 우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안해하던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두게 하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요,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최고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죠? 할 수 없으면 천대받고 무시받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 구원에 관련해서는 할 수 없는 게 최고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불안심리, 이걸 극복하시기 바라고, 불안심리를 기대심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은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 지성의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누구와 짝하느냐의 문제예요. 전능하지 않은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는 분과 짝하면 불안은 사라질 수가 없어. 불안 심리를 기대 심리로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주 예수와 짝하면 이런 불안조차도 오히려 기대로 바꾸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조차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짝하실 겁니까? 누구와 짝하고 계십니까? 근심 걱정이 많다면 주님은 아닌가요? 주님은 아닌가요?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짝하며 살아가시며 문득문득 일상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불안들을 오히려 기대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불안한 것과 불안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안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불안한 것들을 기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을 사랑과 짝하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저희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짝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섬겨야 하며 사랑하며 그 통증을 견뎌내야 하는 대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안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